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염려되는 건 염려되는 겁니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싶은데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가끔씩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마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살이가 걱정되고 또 염려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 하지요. 잘 알겠는데 이 머릿속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머릿속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입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일은 도저히 안 될 일인 거예요. 괜시리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 한번 삐끗했다가 행여 내가 세상에서 뒤떨어지지는 않을까, 가난하게 되지는 않을까, 실패하게 되지는 않을까, 혹 죽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철저히 이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와 영광과 구원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끊임없이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무참히 깨뜨리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것이다, 세상적인 마인드와 지략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기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 정탐 보고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과 얼마나 그곳이 다른지 몰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물이 없다, 그냥 물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상상만 될 뿐이지 가서 딱 서 있어 보면 알아요. 떼약볕에서 한 5분만 서 있어 보면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어디냐면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전 그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그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저기 손에 잡힐 듯이 가깝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길과 저기 보이는 가나안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푸릇푸릇 식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걸어왔던 길이 그 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은 시내 광야 길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인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로가 있죠. 도로 위에서 찍었으니까 도로가 있어요. 주목해서 보실 분은 그 부분은 양옆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 두 번째 사진. 자, 정말로 놀랍죠? 그런데 그 척박한 곳에 사람이 삽니다. 세 번째, 도로가 포장되어서 차들이 가끔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여기서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그 지형에서 포장된 도로를 제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40년을, 그것도 최소 200만 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생존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했던 일일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힘들어요. 광야는 항상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앞에,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꿈에 부풀어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각 지파마다 지휘관 한 명씩을 차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신실한 두 사람이 있지요.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입니다. 자, 이제 모세 앞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척후병, 정찰병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너희는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정말로 그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들은 진영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견고한 성과 요새로 되어 있는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탐지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딱 붙어 나오는 명령이 뭡니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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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는 명령이죠.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 땅에 어떤 실과가 있는지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그때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제 정탐꾼들이 출발을 해서 무려 40일 동안 전면적인 탐지가 시작이 됩니다. 신 광야에서 하맛 어귀까지, 네겝에서 헤브론까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체를 종단하면서 자세하게 훑어본 것이죠.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라 하는 곳에서는 무엇을 가져왔냐면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따왔는데요.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혼자 들지도 못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그림처럼 막대기에 꿰어서 이렇게 둘이 걸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뻥이다. 저렇게 큰 포도가 있을 수가 있나?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혼자서 도저히 못 들겠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건 두 사람도 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뻥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하나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가나안은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3장 27절로 30절입니다. 2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기들이 정탐하고 온 그 땅은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래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거기 사는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기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낙 자손은 누굽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이 정탐 끝에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정탐꾼들이요 절망에 빠져서 너나 할 것 없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 백성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다. 그 땅은 악한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거인 족속처럼 키가 장대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일 뿐이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담대함도 없고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라 생각하고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왜요? 그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담대함이 없는
이 메뚜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메뚜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위대한 신분을 갖고서도 우리의 삶은 메뚜기예요. 메뚜기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정탐 다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 짓 한 겁니까? 자기들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메뚜기라고 한 겁니다. 메뚜기 짓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 이게 우리 바람입니다.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왜 기복주의예요? 그냥 영적인 복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 살자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복들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언제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을 버린 순간, 그래서 메뚜기가 되기로 한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그들이 훗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시죠. 대다수의 정탐꾼과 달리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모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땅을 분명히 취할 수 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치지요. 자, 여러분,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의 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어느 쪽이 맹신이고 어느 쪽이 어리석은 광신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란 광야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12명의 정탐꾼 보고 10명, 2명 이 두 갈래로 갈라진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직접 여러분이 바란 광야에서 함께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편의 보고가 옳다, 맞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구 말이 맞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객관적으로 맞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어리석은 맹신이고 광신자는 하는 짓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보고는 여러분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평가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으로 못 올라가겠다. 그 땅은 사실 악한 땅이다. 이렇게 그 땅을 악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만약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복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죠? 우리는 메뚜기라 한 것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수 없다 한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진 우리가 지금 바란 광야에서 이 정탐들의 보고를 듣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누구의 뒤를 쫓아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대편에 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는 것을 시켜놓고 명령해놓고 뭘 어쩌라고요.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고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고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고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란 광야에서 이 보고하고 있는 12명의 정탐들, 그리고 그들의 보고,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 자체가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야 해요. 그래야 그 명령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 자체에 집중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왜 이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 드리라 명령하신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진짜 불에 태워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와 같이 준비되었음을 증명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가나안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1000번을 생각해도 10,000번을 생각해도 절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꾸준하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죠. 가나안을 취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굳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고민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을 둘러볼 텐데, 탐지를 할 텐데, 그들의 높은 성벽과 강한 군대, 그들의 거대한 거인과 같은 몸집을 보면서 기겁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빠질 것을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을 굳이 차라리 들어가서 전쟁에 맞닥뜨려서 뭐 어떻게 되든 하게 해주셨으면 최소한 도망은 안 쳤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땅을 미리 정탐하라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궁금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포기시키시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눈꼽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반드시 가나안을 얻게 하고 그 땅에서 복받아 살게 하려는 의도입니까?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탐하고 나서 그 결과 보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진군할지 아니면 도망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봐라. 정탐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지? 가나안 백성들 도저히 못 이기겠지? 도저히 그 땅 너희들이 정복할 수 없겠지? 그런데 말이다. 절대로 불가능하고 절대로 안 될 그 일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면 이스라엘 너희가 정탐해서 보았던 그 엄청난 것들을 값없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과연 어떤 대단한 민족들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대단한 성과 땅들을 얻을 수 있는지 미리 보아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치러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략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고 그들이 전쟁 능력이 있어서 얻게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완벽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지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다 온 땅이, 온 세상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제가 굉장히 유치하게 풀었지만 여러분, 맞죠?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거 맞죠?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떠니? 믿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단다. 정말 멋지지 않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보다 강한 것은 없단다.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믿음이란다. 정말 정말 멋지지 않니? 근데 우린 이렇게 답해요. 멋지긴 뭐가 멋져요. 믿음으로 살라 하면서 우리를 지금 사지에 몰아넣는 것 아닌가요? 이거 죽는 자리 아니에요? 왜 이러시는 건데요? 도저히 이건 말씀대로 순종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최소한 죽을 곳에 나를 보내시지는 말아야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능력과 복주심의 은혜를 이 땅 사는 동안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돈 좀 벌었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여러분 복 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그저 능력도 없이 메뚜기처럼 얼마든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각자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돌아서서 다시 광야로 나가시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이 나서요.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요. 가난하게 될까봐, 뒤떨어지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고 돌아서요. 시작도 못하고. 여러분, 메뚜기예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메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죠. 그저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가기만 하면 요단강도 마르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너무나 겁나고 염려되고 두려워서 그저 먹고 사는 그 일에 팔려서 그저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그 일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선물,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 그 가나안 앞에서 우리는 세상 두려워서 다시 광야로 도망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신 그 위대한 선물을, 그 주실 복을 내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언제까지요? 우리 이 믿음 생활한 연차로 따지면 한 10단, 20단씩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는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살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탐 이후에 야, 정말 가나안 땅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데 쫄았어요. 쫄아서 바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40년 후에 다시 똑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멍청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믿음의 결단을 40년 후에 그들이 기어이 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죽도록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도 이성적이지 않고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을 이스라엘이 40년 후에는 결국 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을 뱅뱅뱅 돌아서 간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합시다. 뱅뱅 돌지 맙시다. 뱅뱅 돌지 맙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째려보지는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이 세진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대단해진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가나안은 여전히 강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에 들어갔을 때 눈 딱 감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보자,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딱 눈 감고 믿음으로 행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개 떠돌이들의 나그네에 불과했던 그들이 가나안 온 땅을 다 정복하게 된 것이죠. 40년 지나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셨던 선물을 드디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내게 안전을 주고 안 주고, 물론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이것 정말 중요한 일들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방법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왜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손익계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 놓치지 마십시오. 눈앞에 손익계산 하다가 내 손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가나안의 선물을 놓치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손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 내 힘과 능력으로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증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일 모레 홈커밍 전도축제입니다. 안타깝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백기 들고 서 계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있죠. 홈커밍 전도축제 합니다. 한 8주 전에 이야기한 그 순간 이미 백기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있습니다. 난 못한다. 적어내라고 하니까 내가 이름은 적어주마. 이런 훌륭한 마음으로 일찌감치 포기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전하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전도의 테크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가,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하면 있고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전하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하루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시작도 하기 전에 백기를 꽂고 항복 선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세상보다, 염려되는 세상보다 더 크고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